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우리 시편 13편 이 표제어를 보면요, 타이틀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짧은 시지만 아마 이 시를 읽으면서 아마도 이 시인이 바로 다윗이죠. 다윗이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에 관련돼서 하나님께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짧게 읽어봤지만 분명히 기도에 관련된 메시지라는 사실을 아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인은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는요, 제가 주석을 찾아봤더니 성전에서 레이지파 성가대들이 이 인도자가 찬양을 지휘합니다. 인도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찬양을 따라서 부르는데, 이 찬양이 어떤 때에 어떠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찬양을 드렸냐 하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잖아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마치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바로 이 찬양을 부름으로써 다시 한번 격려를 얻고 힘을 얻을 수 있게끔 이 찬양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사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3000년 전 다윗 시대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내 기도에 언제까지 듣지 않으시고 언제 이르러서 주님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3000년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 시인은 구체적으로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저는 목소리를, 실제로 성경을 되게 읽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목사님들이 생각하시죠. 근데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 설교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1절 말씀을 큰 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동사인데,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이 있다라고 하는 동사는요, 히브리 문법에서 보면은 미래를 나타내는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미래를 나타내는데 미완료적인 의미를 담아서 번역해 보면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자신을 잃어버리신 것 같고 앞으로도 영원히 기억하시지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시인의 어떻게 보면은 자조 섞인 절규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 같고 앞으로도 영영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지 않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이 시인이, 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가 전혀 응답되지 않아서 아픔을 겪고 있는지 아마 이 1절을 읽어보면서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이 다윗은요,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늘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이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기서 번민하다라고 하는 동사를 보면요, 여러분 번민하다 무슨 뜻인가요? 고민하는 거죠. 근데 원래 원문을 번역을 해보면 ESV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을 했는데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Take counsel, 번민하다가 take counsel, 상담하다, 상의하다, 논의하다, 그런 의미일 것 같은데, 지금 스스로가 나의 영혼이 나 스스로에게 언제까지 내가 자문자답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고 생각해야 됩니까? 계속해서 아픔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으니까 늘 그 고민을 스스로 힘겨워하면서 그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해결점을 찾으려고 계속해서 애를 쓰는데
해결점을 찾을 수가 없어요. 해결책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잠을 자지 못하고 늘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 아파하는 거죠. 여러분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이러한 경험을 하잖아요. 그죠? 심리적인 고통을 겪지 않습니까? 이 시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부재를 겪고 있으면서 지금 심리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2절에서 또 보면은 이 심리적인 고통 속에 시인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원수가 등장합니다. 우린 원수, 대적, 마귀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주위에서 보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원수라는 단어 잘 안 사용해요. 저 새끼, 저놈 그렇게 단어를 사용하죠. 그죠? 저 뭐뭐 이렇게 XX 이제 뚜두하고 나와야 되는데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상처를 입히는 구체적인 원수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그죠? 근데 시인은 그런 구체적인 원수가 있대요. 사탄이 영적인 존재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를 괴롭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모든 인생을 살펴보면 사울 왕이 그랬고요. 자신이 사랑하는 압살롬의 아들이 그랬어요. 이 시가 어떠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심리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사실, 우리는 사무엘상 우리가 성경을 읽어볼 때 다윗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억울하고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들을 겪었는지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자랑하다라고 하는 부분, 원수가 자랑하기를, 이 자랑하다란 말은 뭘까요? 내가 그 원수가 나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끼고 있는 거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나를 갈구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보통 우리 직장에서는 상사죠. 그죠? 또 학교에서는 나보다 더 성적이 좋은 친구, 더 스펙이 좋은 친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난 사람들은 어때요? 겸손한가요? 겸손해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 난 사람이죠. 여러분이 한번 잘나보세요. 절대 여러분 겸손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건데 라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잘나지 않아서 그런데 잘나면요 겸손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네. 제가 만약에 겸손하다고 하면 잘난 게 없어서 그래요. 제가 만약에 잘나면 저는 100% 교만할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분명히 어떤 사회적 위치나 그가 가진 스펙이나 무엇이든 더 우월한 사람들은요, 아랫사람들을 굉장히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때 그 상대방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어떤 느낌을 겪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오만한 자가 어떤 사람들, 여러분들 주위에서 원수들 있잖아요. 여러분 입으로 막 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여러분들한테 대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은혜 받으러 왔는데 끓는다. 그죠? 기분이 굉장히 불쾌해지죠. 근데 시인은요, 지금 구체적인 그런 원수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고 있고 심리로 고통을 겪고 있고 사회적 측면에서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총체적인 고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간으로서 이러한 총체적인 고통이 있으면 견디기가 분명히 힘들 거예요. 지금 이 시인요, 이 총체적인 고통 속에서 지극히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내 기도에 들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여러분, 이러한 이 시인이 말하는 이 총체적인 고통을 여러분들이 겪고 있다고 한다면, 달리 말하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총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이러한 시도를 하죠.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죠. 어쩌면 여기까지는 우리와 일반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총체적인 고통을 겪을 때 다양한 고통이 있죠. 여러분이 겪는 고통들이 있는데 지금 이곳에서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일반적이에요. 지금 본문에서 말하는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여러분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둘러싼 문제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정작 힘든 것은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아프긴 한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마치 존재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 기도에 들으시도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우리는요 극심한 절망감에 빠집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이 절망감이 가장 고통스러워요. 문제도 너무나도 힘든데 이 문제가 해결되냐 해서 밤낮으로 아파하고 절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전혀 그 기도에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너무너무 힘들어합니다. 아마 그리스도인으로 겪는 가장 큰 아픔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시인은요, 여러분이 공감하는 그 문제를 동일하게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1절인데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얼굴을 숨기다. 얼굴을 숨기다. 저희 아이들은 되게 어려서 첫째가 6살이거든요. 그리고 둘째가 4살인데 집에서 종종 숨바꼭질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아직은 미숙하다 보니까 얼굴을 가리면 자신의 몸이 다 숨겨진 줄 알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저는 굉장히 인자한 아빠니까 우리 아이를 못 찾는 척 연기를 해요. 얼굴을 숨기는 것 귀엽죠, 그죠? 얼굴을 숨긴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본문에서는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귀여운 의미가 아니라 신명기 31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 우상 숭배를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얼굴을 숨긴다라는 이 말은요 심판을 의미합니다. 귀여운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셨어요. 하나님의 부재가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오히려 심판을 가하신 것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그 얼굴을 가리시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절규하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게다가 이 시인은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요 자신이 겪는 이 극심한 고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시편은요 시입니다. 시, 그죠? 굉장히 멋있는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제가 좀 무드 없게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이 뜻은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아서 전 지금 죽을 지경입니다. 어쩌면 저는 죽을 겁니다.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 지금 저에게 심판을 가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시인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인은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숨기시겠습니까? 도대체 언제쯤 제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겠습니까? 언제쯤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하시겠습니까? 호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묵묵부답이세요.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마치 심판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이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절규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좀 의아하지 않아요? 아니 좀 다른 신한테 가서 하나님 복수하고 싶은 마음에 다른 우상신들에게 나아가서 기도할 수도 있잖아요. 마치 욥의 아내처럼 당신이 섬기는 그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요. 오히려 심판을 가하고 계세요. 그분을 향해서 저주하고 그분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 수도 있잖아요. 내 능력을 믿고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시인은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매어 달려 있을까요?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시인에게는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시인은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썩어질 우상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그 응답이 지체되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멀리 있는 것 좀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매달리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오직 기도하는 그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 한 분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시인처럼 아픔을 겪고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여러분 본능적으로 주님 앞에 계속해서 매어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속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겪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기도하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기도가 지체되고 응답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납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 계시지 않아. 하나님이 존재하시던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신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주님 앞에 매달립니다. 심판을 겪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합니다. 그게 하나님에 속한 자들의 본능이에요. 그게 신앙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인도 그래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대안이 없는 이 시인이요, 하나님께 끈질기게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그 내용이요,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끈질기게 매어 달리며 주장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끈질기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3절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여러분, 시인은요 어떤 아름다운 미사여구를 사용하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볼 때 여러분 3절 4절 말씀에 어떤 미사여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토로합니다. 자신의 응어리진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도대체 언제까지 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으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얼굴을 거두시려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 원수들이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자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수들에게 패배당해서 그 원수들이 나로부터 승리했다고 기뻐하는 모습 주님 보고 싶으십니까? 원수가 승리하는 꼴을 보고 싶으십니까? 라고 지금 시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진로에 대해서, 다른 누군가들은 뭔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분명해요. 그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 친구들도 있어요. 그게 너무나도 고민이어서 저를 찾아와서 면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그런 친구들은 굉장히 괜찮아요. 쉬워요. 그냥 너가 하고 싶은 것 해. 너가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해보고 그거 아닌 것 같으면 다른 것도 해. 기도하면서. 근데 정작 면담을 찾아올 때 제일 어려운 친구들이 어떤 친구냐면 진로가 없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 혹시 신앙인으로 굉장히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면 아니, 그러지 않아. 이건 사회 탓이고 지금 주님의 때가 안 됐을 뿐이야. 대신에 지금 현재 너가 할 수 있는 것, 너가 지금 학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너 전공을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이나 여러 가지 자원봉사나 그런 경험들을 다양하게 성실하게 한번 해보는 거야. 그러다 보면 무언가 너가 하고 싶은 것들, 너의 마음 가운데 열정이 불러일으키게 될 거야. 그때 그걸 잡으면 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진로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많아서도 문제지만 없어서도 문제예요. 어떤 지체들은 가정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저희 부서에도 그래요. 부모님의 관계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부모님이 거의 남남처럼 생활을 하세요. 다 크리스찬이에요. 문제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괜찮은데 다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근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양하게 기도 제목들이 있죠. 이런 기도 제목 속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기도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기도가 들어지지 않아서 원수가 기뻐하면 그가 그래서 자기가 더 승승장구해서 자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과 변론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그냥 대표기도 아니잖아요. 공적인 자리에 대표기도하면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당신 그럴 수 있습니까? 절대 공적인 자리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골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죠. 미사역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속마음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아마 여러분 안에 있을 거예요. 분명. 그죠? 이러한 기도를 할 때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과 내 기도의 응답과 무슨 연관이 있어? 그런 질문이 만약 여러분 머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건 차후로 고민하세요. 지금 그냥 여러분의 솔직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문제에 대한 고민요 차후에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변론하고 하나님 붙들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들 나의 기도 제목들 다 온전히 아를 때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끊기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끊기지 않고 불이 붙습니다. 미사 여구를 붙여서 기도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장문을 하려고 하니까 기도가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것들 토로하게 되면요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를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기도에 관련된 책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학자인데 월터 브루그만의 그 구약의 기도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구약의 기도를 보니까요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 말을 월터 브루그만이 합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기도는 대담한 행위다. 기도는 형제의 긴급 상황을 주권적이며 자비로운 거룩한 존재와 연결하려는 시도다. 이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큰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뻔뻔함까지 갖춰야 하는 행위다. 어때요? 뻔뻔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대담하게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가 쉽지 않대요. 여러분 기도할 때 좀 더 뻔뻔해지세요. 좀 더 담대해지십시오. 이런 마음 가운데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토로하세요. 하나님과 변론하십시오. 그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도에 불이 붙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 월터 브루그만이 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로마 바티칸에는 그 시스틴 성당 있죠. 그 시스틴 성당에 가면 르네상스 시대에 미켈란젤로가 이 천장에다 그림을 그렸습니다. 천지창조라는 그림인데 이 천지창조라는 그림 중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 그림 중에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그림을 준비할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하나님과 아담이 이루고 있는 그림 본 적 있나요? 아마 얼추 뭐 광고나 이런 걸 통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요. 하나님과 아담이 이제 손을 이제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속에서 이렇게 손을 제스처를 취하고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요. 손을 맞잡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손을 닿을 듯 말 듯한 그 열린 공간을 미켈란젤로는 만들어 놓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기지 않나요? 제가 지금 억지로 드리니까 궁금증이 이제 생기죠. 근데 월터 브루그만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접촉이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접촉이 기도라고 말을 해요. 근데 제가 진짜 우연입니다.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예술과 경제를 움직이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즘에 좀 잘 나간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아서 그냥 샀어요. 김영택 씨가 쓴 책인데 그 책에서 어떻게 지금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똑같은 지금 시스틴 성당의 아담의 창조라고 하는 그 그림에 대해서 똑같이 오버랩되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큰 인사이트를 얻었습니다.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 열린 공간이 있죠. 그 닿을 듯 말 듯한 이 열린 공간,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접촉이 필요한 상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잘 모르겠어요. 접촉이 필요한 상태, 피조물이 창조자와 접촉을 필요로 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창조의 본질이다. 피조물이 창조자와 접촉을 필요로 함을 깨닫는 것이 바로 창조의 비밀이라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월터 브루그만이 말한 것 바로 피조물이 창조주와 접촉하는 것, 접촉이 필요로 하고 깨닫는 그 순간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접촉하는 그 순간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는 피조물입니다. 저는 인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솔직하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고백하며 아뢰며 나아갈 때 우리 내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응답과 그 별도로 변화가 일어나요. 이 변화가 바로 시인에게도 일어납니다. 5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5절만인데 여기서 보면요, 이 사랑, 주의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랑요, 의지하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좀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사랑은요, ESV 성경을 보면요, unfailing love라고 되어 있습니다. unfailing love.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 자비, 사랑, 언약, 여러 가지 신실하심, 여러 가지 것들로 번역을 해요. 근데 영어 성경에서도 보면요, unfailing love 혹은 covenant, 뭐 faithfulness, steadfast love, 뭐 여러 가지 단어들로 사용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 본성에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에 관련된 표현 단어예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의 다양한 어떻게 보면 문맥 속에서 다양하게 번역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과 연결된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다양하게 표현됩니다. 이 주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그 헤세드라고 하는 사랑, 주의 사랑, 그 자비는요,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파악하기에는 너무 넓고 깊고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단어는 의지하다예요. 여기서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원문에서 히브리어에서 보면요, 현재 완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시제입니다. 현재 완료인데 미래적 시제를 갖고 있어요. 현재 완료인데 미래적인 시제를 뜻을 담고 있어서 여기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요, 다시 한번 번역을 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접속사가 있는데,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고 계속해서 의지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응답이 되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고 계속해서 의지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인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라는 분이 계세요. 시간이 너무 없는데 큰일 났네. 개그맨 중에 이동우 씨가 있는데, 이분이 결혼한 지 100일이 지난 후에 이제 망막색소 변성증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서서히 시력을 잃어갖고 이제는 시각 장애인이 됐어요. 하나도 보지 못한대요. 이분이 TV에 나와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한 걸 저도 스크랩했는데, 이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카톨릭 신자인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자신의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좀 이 사연을 알게 됐나 봐요. 그때
이 천안에 사는 한 40대 사람이 자신의 눈을 당신에 기증하겠다라는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에 천안까지 달려갔어요. 그 사람 만나고 돌아오면서 자신의 눈을 기증받을 걸 기대하고 갔는데 이 이동호 씨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물어봐요. 왜 그냥 빈손으로 들어왔습니까? 가봤더니 그 40대 그 남성은요,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는 근육병에 걸린 사람이래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보는 것 하나예요. 아무것도 움직일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상황을 이동우 씨가 경험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단지 10가지 중에 단 한 가지만 안 가졌을 뿐인데 나머지 9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단 한 가지 남은 그것마저 나에게 주려고 했다. 근데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요구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저도 여러분들의 아픔을 잘 모릅니다. 기도 제목들이 뭔지 몰라요. 제가 여러분들의 아픔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낮게 경시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솔직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필요로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 한번 바라보세요. 그분은 자신이 남은 그 한 가지, 단 한 가지, 가장 소중한 그 한 가지를 많이 가진 우리를 위해서 그 한 가지를 전부를 버리셨어요. 그분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겪으시면서 이러한 고백을 하셨고 이러한 절규를 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고백을 한 후 그분은 목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분이 십자가 상에 있을 때 십자가 주에는요, 많은 원수들이 주님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그 위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예수님은 그 모욕을 경험하셔야 됐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욕을 경험하셔야만 했어요. 영원한 삼위일체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과 함께 영원히 하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성자 하나님이 지금 성부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음을 경험하고 계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없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조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원수들이 그를 모욕하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단 한 가지 남은 그것을 다 내어주셨는데 그분은 십자가의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 승리를 이루셨고 그 기도에 응답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여주세요. 지금 하나님 제 기도 듣고 계세요? 하나님 정말 존재하시긴 하세요? 하나님 존재하신다면 그 하늘을 찍고 내려와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절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향한 그 기도 제목들이 지체되어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하나님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우리는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다른 썩어질 것들에 나아가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리가 기도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연기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나는 주의 사랑을 의지했고 계속해서 의지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찬양할게요.